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질병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병을 찾아오게 한답니다. 찾아온 질병을 해소하는 지혜는 어떻게 익혀야 하는가? 음식을 가려 먹고 올바르게 소화시키는 방법을 깨우쳐야 인생이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3대를 간다고 합니다. 음식 식재료로 섭취한 영양소가 내 몸속의 세포 DNA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 영향을 받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어 자녀가 태어나고 태어난 자녀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질병에 노출된 상태로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나이를 먹게 됩니다. 병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병을 유발할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었고 이것이 장기간의 누적이 되면서 병명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질병이란 노화에 의한 현상이고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증빙 자료입니다. 증명서죠. 병의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적시에 차단시키는 치료에 준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지식도 쌓여있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실행하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도 힘들고 실천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때를 놓쳐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병이 오는 것을 차단하는 예방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예방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현대의학이든 민간의 역할인 자연의학이든 무수히 제시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에게 맞는 한 가지를 찾아낸다는 것이 어렵기는 합니다. 예방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해도 실천하는 것이 또 모험적 행위입니다. 모험적 행위나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간섭과 반대론적인 논리가 제시되면 의지가 흔들립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중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전문가, 의사, 교수, 연구원, 자연의학 연구자 등 전문가분들의 그 통일된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개인이 선택한 루틴을 평생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지속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방법들이 우리가 보면은 수도 생활하는 사람이 준하는 행위인데 평생을 습관화하는 것이 실행이 가능이나 할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회 구조상 이론으로는 가능하나 실천이 어려운 환경이 사람들을 더욱 병들게 합니다. 예방적 행위를 선택해서 실행하는 것은 미디어가 가르쳐야 할 몫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세상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찾아온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병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또한 크든 작든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영상의 시청자분들의 소원은 내 몸속의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인가에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있다면 과연 나에게 적용을 해도 무리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앞전 영상들에 밝힌 것은 제가 겪었고 현재도 하나하나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해결한 질병들에 대한 경험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헛되이 오늘을 보내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고 강인한 신념으로 병에 맞서서 싸우면
내일은 싸워 이긴 자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자분들께서 세상에 공개된 다양한 방법들 중에 치사 선택을 하셔서 검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하거나 희망 고문에 엮이시면 안 됩니다. 이왕이면은 치사 선택한 방법이 실제 검증된 데이터가 우수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겁니다. 실제 하는 검증된 데이터가 우수하다면 결정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 망설이기나 주저할 필요는 없는 거죠. 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싸워서 이기면 내일이 즐거운 삶을 사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각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선제적 대응 방법으로 질병을 초기 진압할 것인가, 이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검증된 데이터를 치사 선택을 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조상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부인과 자녀도 더더욱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은 오로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오로지 내 몫입니다. 내 몸에 생긴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할지는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저는 제 몸으로 수많은 질병을 겪었고 종류의 다양함에 지금 이래 뒤돌아보면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저토록 많은 종류의 질병을 가진 아픔을 경험하게 할까? 하나의 생명체가 저렇게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주어진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게 개개인의 철학이 없이는 버티기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람의 일생이 고통을 온몸으로 버티며 삶을 사는 사람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짓게 할 생각인가? 신이 인간에게 병을 준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저라는 사람에게 본성이 교만함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사실을 미리 감지를 하고 저라는 사람이 교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혹독하게 병마를 겪게 해서 교만이란 쌀을 지어버린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영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착하지 않다. 그래서 착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선한 사람한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 상당히 흥미로운 말씀이고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라는 세간의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주어진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 서면 모두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선한 것보다는 겸손하게 살아가자는 말이 오히려 더 잘 어울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로서는 겸손하게 살면서 최소한 좋은 일을 한 가지는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예전에 약 20년 전쯤에 경북대 교수님이었어요. 사주 명리학을 깨우쳐 갖고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 지금 성함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저의 인생이 궁금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저보고 하신 말씀 중에 사주에 사람을 살리는 묘한 재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20년 전쯤이니까. 제가 의학을 전공했던 것도 아니고 고작 하는 게 취미가 건강 정보에 귀 기울이면서 건강 염려증 정도가 과하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자연정형요법을
익히고 따르는 게 사주에 들어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제가 이러는 게 사주에 들어있었다는 것이 이해 불가할 정도로 조금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자연정력법을 익히고 따듬어서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자연정력법을 몸으로 체험하고 익히면서 깨달음을 얻은 게 있습니다. 병이 왔을 때 지체하면 지체하는 만큼 내 몸이 힘들어지고 병은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고치고 회복할 시기를 놓치고 게으름을 피우면 나중에 실제 질병으로 병명을 가지게 되고 그때는 10배, 100배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됩니다. 또한 금전적인 손실도 적지 않죠. 하나님이 저에게 무수한 질병을 직접 겪게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저한테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전수해 주신 자연정일학회와 자연정일요법, 이 또한 하늘이 한수를 둔 포석에 의한 하늘이 베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연을 맺어준 것에 하늘에 깊은 감사를 올릴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연정일학회와 자연정일요법이 성경과 같다는 의미로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받들어 마지 않는 티쿰 올람이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티쿤 올람. 티쿤은 고친다. 올람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을 고친다는 것이죠. 티쿤 올람. 세상을 고친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협력자인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 세상을 고쳐나가는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약 한 30%가 의료계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자연정일요법은 자연정일학회 학회장인 저자가 깨달은 것을 학문으로 최대한 지혜롭게 후대가 알아볼 수 있게 전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연정일요법이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하거나 성경을 모욕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정일요법을 익히는 저와 앞으로 익히게 될 많은 시청자분들도 저와 함께 자연정일 학문을 익히고 깨달아 가면서 알게 되는 지혜로 자연정일요법의 모자란 부분을, 미미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질병으로부터 지키고 내 가족과 이웃을, 나아가서는 국가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세상 끝날 때까지 겸손한 자세로 자연정일요법을 익혀야 한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